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일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연차가 짧다 그래서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나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이만큼 나은 사람이 되었어. 아닌가요?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더 늙고 병들고 초라한 사람이 되었어. 뭐 이러십니까? 우리는 점점 성숙해야 되고 나아져야만 됩니다. 뭔가 나이를 먹을수록 발전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신앙은 어떨까요? 나는 몇 년 전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돌아볼 때 왜 나는 똑같은가? 물론 기도를 하면 좀 더 능숙하게 기도를 할지 모릅니다. 조금은 성경 지식이 쌓여서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도 자꾸만 넘어지고 내 혈기도 똑같고 내 부족함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고 또 봉사도 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쌓여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해요. 어떤 운동선수가 슬퍼했다 그래요. 계속해서 자기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기 기량이 더 이상 향상되질 않고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참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야만 되는데 왜 나아가지를 못할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 때문일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나는 머물고 있는가? 저곳으로 한 걸음 왜 나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는 신앙 안에서도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관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던 내가 나아가고 있는 그 관성으로 그냥 이어져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관성이 뭔지 다 아시지요? 자동차가 가다가요, 더 이상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쭉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전거는 나아갑니다. 왜 나아가죠?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항상 주일날 앉아있고, 신앙이 좋아서 나는 기도하고, 신앙이 좋아서 나는 성경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관성으로 인해서 나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 드리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좀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영적 관성이 우리를 뭔가 어떤 틀 안에 가두어 버려요. 내가 해오던 것 안에서 하려고 하고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건 두려워하고 새로운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고 어떤 필터링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필터 버블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소셜미디어가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내가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자꾸만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나를 위로해 주는 소리, 그런 말씀들을 선택해서 듣게 돼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위로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마음에 들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혹은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하다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난 저 말씀이 너무 좋아, 너무 위로가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취사 선택해서 듣고 따라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요,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만족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딘가 다른 곳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찾아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모습을 찾아서 우리가 방랑자처럼 떠돌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새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이냐? 내 삶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두 가지 다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덧붙였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뒤바뀌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요, 덧셈으로 생각하는 데서 우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내 삶이 그대로 있고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붙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처음 이사를 갔을 때 제 딸아이 방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결로현상 때문에. 또 하필이면은 이사를 여름에 갔으면은 충분히 그것이 건조된 다음 겨울을 맞았을 텐데 겨울이 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벽이 차갑고 습기가 사라지지 않고 그 사라지지 않는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다가 벽지를 덧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그 벽지를 뚫고 곰팡이들이 생기겠죠.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제거해야 돼서 연락을 하고 하니까요. 일단 다 건조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락스를 잔뜩 뿌려놨어요. 몸에도 좋지 않는 거. 그랬는데 곰팡이가 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냉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벽지를 다 뜯어내고 침대를 빼내고 몇 주 동안 그 방을 안 썼습니다. 그랬더니 곰팡이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그 벽 안에 있는 공간에 와갖고 충전물을 다 싸갖고 꽉꽉 채웠어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쓰지 못한 그 방을 다시 또 가구를 넣고 쓰고 있는데 곰팡이가 또 생깁니다. 다시 전화를 했어요. 또 가구를 빼내고 벽지를 다 뜯어내고 그리고 나서 충전재가 아직도 덜 들어간 자리에다가 또 충전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나아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 내가 기존에 묻었던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내 삶에 예배라는 옷을 입고 기도라는 옷을 입고 말씀을 읽고 하나하나 무엇인가를 해가면서 나는 그럴듯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끊임없이 나의 겉에 입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들을 부패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더해가는 덧셈의 삶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원래의 삶, 나의 원래의 계획이라는 옛 것을, 옛 나를 그대로 놓은 상태로 예수님이라는 아주 능력 있는 보험을, 조력자를 덧붙이려고 할 때 성령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내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내 옆에서 내 앞길을 다 헤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만들다가 실수로 간장을 잔뜩 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잔뜩 붓고 물을 붓다 보니까 좀 많이 부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설탕이나 소금도 좀 부어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묽어요. 무도 더 썰어놓고 고기도 더 넣고 좋은 요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하다가 실수해서 이거 너무 짠데 그러면서 넣고 아무리 해봐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요리가 되고요. 결국에는 그 재료를 다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침례를 받습니까? 이전 것은 죽었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몸을 위해서, 이전의 나를 장사 지내고 새로운 내가 거듭나서 부활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살아오던 곳에서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던 내가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기초를 허물고 새로운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관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영적인 관성은 올바른 방향으로라도 가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가다가 서서히 멈추겠지만 계속 가면 되니까요. 내가 그 후에라도 더 동력을 더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관성을 가지고 조금씩 틀어진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멈춰야 되며 본래의 궤도로 돌려야 되며 그곳에서 새로운 영적인 동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옛사람은 왜 이렇게 견고한가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원인은 자기 욕심이라는 거짓된 기초 위에 우리 집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은 누가 나에게 입혀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욕심이라는 그 내가 아주 정교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설계해버린 그러한 집과 같습니다. 이런 설계도가 문제가 뭐냐면요, 계속 더 견고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혹은 누군가에 대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아니라 이상하게 누군가와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하면 할수록 뭔가 그 사람의 죄악이 점점 짙어지죠. 왜요? 살이 점점 덧입혀집니다. 구체화됩니다. 말하면서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옛 기억까지도 다 나와버립니다. 부패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달콤하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자꾸 포장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은 자꾸만 더러운 것으로 덧입혀버리고, 그리고 문제는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때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뉴에이지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은 다 자기 안에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아직도 많지만요, 코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혹시라도 누가 뭐 법적으로 문제는 안 걸겠죠. 과거에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가가 상담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그 코칭에 대해서 한동안 몇 달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코칭을 받으면서 전제가 그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그 코칭하는 시간을 1시간이라 그러면요, 10%의 시간 동안에는 서로 이렇게 분위기를 좀 좋게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한 80% 갖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 10%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철칙이 뭐냐? 아무리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해도요, 절대로 조언해주지 말라 그래요. 너무 이상하죠? 조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코칭 자격증 시험을 이제 전화로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그러니까 코칭했던 그 보고서들을 이만큼 모아갖고 가져다 내고, 그리고 3자로 심사관과 서로 코칭하는 두 사람이 각자 이제 서로를 코칭해 가면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시험 볼 때요, 한 번이라도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그대로 탈락이에요. 절대로 조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니까 조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시는 강사님에게 따로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거 크리스찬 코칭이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크리스찬 코칭이라기보다는 좀 뉴에이지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그 말이 맞대요. 자기들도 안 돼요. 그렇지만
한국 코칭협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라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크리스찬 누군가가 자기들의 강의나 코칭을 듣고 와서 이런 질문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냥 더해준대요. 뭔가 그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열심히 그것을 통해서 사실 도움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그것이 진정한 해결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언어를 만드신 것, 비록 죄로 인해서 흩기 위해서지만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스스로 말하는 아이들은 없죠.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가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우상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그 우상 섬김입니다. 그리고 우상 섬김을 구약에서는 간음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의 나 자신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상이고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사무엘 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엘리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되는 책무를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도 아들들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안위와 행복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제가 중간에 단어 몇 개는 뺐는데요. 어떻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아,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구나. 오늘날의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건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라는 말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행복하면 안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기쁨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우선순위는 우리가 그냥 마냥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으로 가는 길이요. 때로는 나의 소소한 행복들을 포기해야 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행복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찾을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때로는 힘들어도 내가 때로는 넘어져도 내가 거룩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요, 마냥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건강해야 돈 많이 벌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거짓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본문에 무엇이라고 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 앞에 있는 1절 말씀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행복하길 원하시니까 잠깐 눈 감고 너의 길을 가라고 하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허물고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초를 허물고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힘으로 우리 집을 허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나의 기초를요, 내가 스스로 망치로 쳐서 깨뜨려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아파트 중에서 중앙 난방하는 데 보면 굉장히 높은 굴뚝 같은 게 있잖아요. 공장에도 있고요. 이걸 허무는 모습을 봤는데요. 사람이 올라가서 해머로 위를 부수면서 점점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부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아무리 인건비가 더 싸다 그래도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 기초를 허물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아. 너희는 스스로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가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이 변화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되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세계관, 삶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요. 우리 사실 찬양에도 그래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인 상태의 우리의 본질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다르냐면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이 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난 이후에도 죄 가운데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방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벗어버리고 더러워진 옛 옷을 의지적으로 벗듯이 나의 옛 생각 습관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벗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교정받아야 되며, 그리고 입으라 그랬습니다. 깨끗한 새 옷을 입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을 세우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우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길 원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어떻게든 세우고 높아지려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달리 주님은 비우고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참 높아지려 그러죠. 그래서 학생들은 정말 자유시간도 없이 매일같이 밤까지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멋있어지려고요. 그렇게 운동을 해갖고 막 몸짱 되려고 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칼질도 참 많이 합니다. 뭐 또 주사도 해갖고 뭐 이렇게 막 맞아요. 다 왜 해요?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막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해서 팔다리를 늘리고 해가면서 내가 남보다 우월하려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똑똑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보이고 멋있어지려고 예뻐지려고.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어떤 데서는 뭐 썩은 이가 금리가 됐다고 하는, 괜히 말했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찝찝하네요. 하나님께로만 오면은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으로 업적을 쌓아나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종교적인 업적보다 커다란 교회 건물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관성에 갇혀서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것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세상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스스로 세운 성을 허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의 옛 것을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의 마음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 것, 나의 옛 마음, 내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쌓아 올렸던 것들,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단지 영적인 관성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 앞에 새롭게 되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듯이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